전에 자연산 회를 아주 푸짐한 대구에서 요리를 제일 잘한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회도 좋은 데다가 집도 좋은 집에 가서 회를 먹게 되는데 누구하고 같이 먹었냐 하면은 무슨 치료사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분은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요. 얼굴만 봐도 안 웃겨도 웃음이 나요. 그런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4일, 목, 금 이틀 동안 버스를 대절해서 저 속초 그리고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초배 호혼의 날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기사가 운전기사가 어떻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가는 데마다 병성지 경치가 좋은데 아름다운데 그 전부 설명을 해주고 아주 운전도 잔잔하게 잘하고 한 5시간 가고 5시간 왔는데 그 장거리 여행 중에 피곤치 않아요. 어떻게 잘하는지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여행을 잘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으시리요. 할렐루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은사,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주위의 환경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아멘. 피스메이커, 이 평화의 사람. 오늘 제목이 평강의 사람입니다. 다윗 임금님이죠. 다윗은 위대한 인물, 훌륭한 사람, 국가를 잘 다스리는 위대한 정치가 있는데 그는 많은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요새 말하면 교회를 지을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네 손에 피를 많이 흘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너에게는 네 세대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내가 네 아들 평강의 사람 아들을 줄 것입니다. 그 솔로몬 임금을 솔로몬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도록 할 것이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선하게 된 것도 악하게 된 것도 잘 되는 것도 못된 것도 아픈 것도 성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때는 왜 이럴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성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돈도 주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번성케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기고만장하지 말고 잘못된다고 해서 너무 푹 꺼지고 좌절을 하지도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변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날을 묵묵히 착실하게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은 모든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아멘. 노처녀가 하나 있었어. 나이 40이 넘도록 시집을 못 오락한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처녀가 늙어가요. 주위에서 모두 걱정을 해요. 나이 40이면 41살이 돼서 41살이 돼서 이제 저는 할머니다. 저는 시집도 못 가보고 할머니 됐다. 그런 걱정을 했는데 결혼할 기회가 됐고 시집갈 때가 됐어. 그 과정은 다 그만두고 국회의원이 총각이 하나 있었어. 국회의원 청호에 들어왔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어. 더 뭐 부지런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41살 될 때까지 노처녀라고 본인도 불안했고 주위에서도 핀잔이 많았지만 그런 예비된 신랑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복되게 살았어요. 아멘. 복되게 살았다는데 여러분 떨었습니까? 총각 박한줄 강도사에게 아멘 소리 안 해요. 우리 박한줄 강도사님도 이렇게 기다리게 된 것이 기다리게 해놓고 좋은 신부감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후회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평안해요. 아멘. 평안해. 첫째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불안하면은 병이 생겨요. 고민하면 병이 생겨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선과 악이 부단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합니다. 선한 생각도 있고 악한 생각. 이 저울로 달아보면 반반이라고 해요. 선한 생각하고 악한 생각 반반. 거기 조금만 1%만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아주 선한 사람이 돼요. 1%만 악한 마음 쪽으로 기울어지면 아주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속에 늘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선한 쪽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아멘. 그 평안을 이 마음의 평안을 그래서 그래야만이 개인이 행복합니다. 아멘. 나 자신이 행복합니다. 아멘. 나 자신이 행복하면 주위가 다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꽃을 보고 여기 이 아름다운 꽃단장 우리 김선아 집사님이 이렇게 솜씨 자랑을 마음껏 했어요. 이렇게 꽃꽂이를 했습니다. 이 꽃 보고 찡그릴 사람 아무도 없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 꽃을 갖다 놓으니까 누가 먼저 벌이 먼저 날아오더라. 어디서 봤든지 어디서 냄새를 맡았든지 벌이 날았어. 민감해. 여러분 다 좋지요? 아멘. 이 보이 좋지요? 아멘.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분위기가 한결 달라졌어. 꽃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우리 찬양대 이 유니폼을 입고 가운을 입고 찬양하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지요? 네. 디자인은 별로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금상첨화란 말이 있어요. 금상첨화. 금상첨화란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젊은 색시가 옥동자 아들을 안고 젖먹이는 모습, 그걸 금상첨화라고 해요. 그 젊은 색시도 아름다운 데다가 옷도 화려하게 입은 데다가 크게 덩굴이 같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을 젖먹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그걸 금상첨화라. 예를 들어 같으면은 인절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감홍시를 이런 거 하나 더 얹어놓은 것 같다니까요. 그 인절미에 감홍시 찍어 먹으면 좋겠죠. 더 붙여준다 이거 첨화. 금상첨화. 여러분 다 예쁩니다. 씩씩합니다. 용감합니다. 여러분 다 잘났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더 잘난 것 같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니까 금상첨화.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다 잘난 분들인데 예수 믿으니까 금상첨화래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지 모든 생활이 여유있게 됩니다. 아멘. 활발하게 됩니다. 아멘.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불안이나 갈등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래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마음에 시비가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질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좋은 걸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주를 여러분을 즐겁게 할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늘 구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의 마음을 좀 삐뚤어지게 할까? 그런데 우리 왕사모께서 우리 왕사모님께서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집을 나오면은 뒤통수에 대고
예를 들 같으면은 초회를 간다. 그래서 아침 일찍 안 나갑니까? 그럼 밥을 해줘요. 언제든지 뭐 6시나 7시 돼도 시간 맞아 밥을 해서 밥 먹고 문 열고 현관문 열고 나온 뒤통수에 대고 조심 조심 말 조심 누구 비거슬리지 말라. 누구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말 조심하라. 그래서 그런 말을 내가 대문 밖 현관문 열고 나오면 그 소리 안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 역사가 55년 사는 동안. 그래서 혹 어쩌다 좀 부엌에 뭐 치우다가 뒤미쳐 안 나오면 내가 뒤를 돌아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잔소리 하면 불안하게 뭐 한마디 듣고 나와. 근데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왕사모님 안심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불안해. 조심. 설교할 때마다 헛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합니까 내가? 할 때도 있지. 예, 우리 마음의 평안 전부 여러분들 내려가는 겁니다. 아멘. 혹 헛소리라고 생각되는 또 여러분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워서 누구를 뭐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다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그래 주위가 다 화합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에게 다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있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요. 가정이 화평해야 돼요. 가정이 화평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대가족 시대는 보통 자녀를 연함씩 놓고 또 농사 지으면 남의 식구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며느리도 들어오고 그러면 15식구.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아침밥 먹는 사람이 15명, 보통 평균 15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970년대 우리나라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면 나는 속도 위반을 해서 서희를 낳았어요. 그 좀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그게 둘만 낳잖아요. 둘만 낳자. 그 다음에는 하나 낳기고 그 다음에 핵가족 붐이 일어났어. 이는 벌이도 아니지 파리가 날라. 핵가족 시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갑자기 부동산, 더욱이 가옥, 아파트, 집들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이 집
가지고 돈 벌라고 하는 그런 대단히 생기죠. 오대영 부동산 잘 됩니까? 아, 사계죠. 왜 오대영이냐면 이건 설악산 가지고 오대영 대집에 가서 해를 야, 그게 오대영 횟집에 가서 맛있게 회를 먹어놓을게 사계절보다 오대영들 사계절 보양탕 먹을 때는 맨날 또 사계절 세장 생각이 나던데 네. 지금은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독신주의 그리고 하나 낳고 이래가지고 집이 나와요. 집이 나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시 듣는데 서울 시내 주택 보유율이 50%. 그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룸, 오피스텔 이런 데 사니까 자기 집 아니다. 그래서 자기 집 보유한 사람이 49.몇 %, 50%가 채 못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앞으로 이제는 집 가지고 장사하고 돈 나오고 부동산 투기할 그런 생각은 안 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이라는 보다도 홈, 하우스라고 하는 집보다도 홈이라고 하는 가정,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가정, 의논스러운 의논이 충돌되면 불화가 생겨요. 가정에 시비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가정이 서로 존경, 배려, 이해, 용서 그러면은 가정이 물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집안의 싸움, 이혼까지 나가는 그 원인이 조그마한 문제들. 장난으로 시작해야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가정이 화목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웃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화음 소리가 나가 되겠습니까? 싸움 소리가 나가 되겠습니까? 다툼이 있어가 되겠습니까?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혹 사람이 살다가 화가 날 수도 있고 분이 치밀 때도 있어. 그럴 때 한 번 더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교역자다. 그걸 한번 외워보세요. 그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가정에 혼란이 없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에 만복이 기적이에요. 소문 만복내라. 웃음이 있는 집에 만복이 들어. 만복이 들어. 한번 이걸 따라해보세요. 소문 만복내라. 소문 만복내라. 소문 만복내가 아니고 소문 웃음 소자. 소문 만복내라. 소문 만복내라. 그래서 여러분들 웃음 치료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입술 가가 귀 밑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거울 보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윤권사님 초청한 그 친구 얌전하대. 얌전해. 그런데 말을 잘 안 같아. 그 친구 만나거나 말씀 좀 잘 하더라. 네, 성격이. 성격은 차분한 성격 좋은데, 그래도 이웃과 대화를 하고, 가족과 대화를 하고, 서로 즐거운 일을 서로 교환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 남을 데가 없는데 말하는 게 허물한데.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직장도 행복해요. 직장에 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직장에 가면은 위계 질서를 세우느라고 상관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늘 권위를 내세요. 무슨 결제 맡으러 가면 집더니 거꾸로 사인 잘 안 해주고 도장 안 찍어줘. 그러면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무실 돌아가면 불평을 하고 막 내치하고 이 직장이나 아니면 뭐 일할 데 없나 그런 생각을 해요. 상사는 상사. 뭐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지만 상사가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 그 과원들, 개원들, 회사 직원들 회식도 자주 하고 또 대접도 잘하고 사우나도 가고 더욱이 남자들은 사우나 가서 때밀어주고 그럼 친이가 되지. 친.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도 만나면 모욕하자 했나. 뭐 보려고 가져가느냐. 만나면 모욕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모욕하면 제 친근이 직장에도 위계 질서도 중요하지만 아래 사람 애껴주고 위에 사람 존경하고 그래서 자기 직무를 성실히 잘 감당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직장 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조금 양보하고 또 조금 손해보면 돼요.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직장이 막 그만두고 교회가 화합해야 됩니다. 교회는 화평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봉사.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봉사하는 아무리 큰 교회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숫자 손가락으로 세일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세미나를 하거나 무슨 연수회 할 때에 늘 권고하는 것은 교회의 기관을 많이 만들어라. 여전도에도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제3여전도회 예를 들어서 바울전도회, 마리아전도회, 에스더전도회, 제1여전도회 만들어서 임원을 많이 세워. 임원들은 책임감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데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숫자로 세일 정도인데 그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봉사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고 죄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봉사 잘하는 사람 시기하는 거예요. 지가 뭐 잘났다고 지 혼자 다 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봉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몸에 이거야. 마음이 있어야 봉사해. 김금의 성도 예배당 근처에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멀리 잡고 있습니까? 교회 행사에도 와보지도 안 하고
교회 관심.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 봉사는 시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헐뜯는 사람. 절대로 우리는 봉사는 못할지언정 봉사 잘하는 사람 넘어지게 시험 들게 하지 맙시다. 아멘. 헐뜯지 맙시다. 아멘. 비방하지 맙시다. 아멘. 욕하지 맙시다. 아멘. 봉사 잘하는 사람을 존경해. 귀하게 생각해. 그래서 교회가 화합해야 돼. 화목해야 돼. 화평해야 돼. 서로가 손잡고 열심히 봉사해. 우리 강용선 집사님, 이소 자 권사님, 강도사님. 집이 멉니다. 저 평지동인가 뭐 비산동인가 그건데 이렇게 와서 밤낮으로 충성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네. 우리가 못하는 거 귀한 달란트 가지고 섬기는 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기도해야 돼. 우리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기도할 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김나영 성도님, 여러분 가볼랍니까? 가보면 좋죠. 그 집은 그림 같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기 노래가 그런 게 있죠. 그 참말로 그림 같아. 산 속에. 뭐 배감 기도원 지나가지고 저 와촌인데 그림 같은 집이야. 그리고 가보면 오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 우리 교회에서. 거리가. 이야기 들은 저분이 버스를 2번 타고 전옥자 목사님 차를 타고 그래 오십니다. 보통 사람 그래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해야 보답이 될까?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 남편 김혜근 교수님만 오시면은 교통문제를 해결. 교통문제는 그 남편이 오시기만 하면은 한 20분 하면 와요. 남편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지금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데 거기에 출석하는 데가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다른 데가 아니고 영어로 예배드리는 이 캠프워카에 거기에 출석하셔요. 지금 희망이 조금 보여요. 한 내년 3월달쯤 되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협력해야 돼요.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남을 평안하게 하고 나 자신도 평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